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여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에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한영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빛이 쏟아지는 봄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열으시어 예배하는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빛의 자녀인 저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두운 지와 버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6월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6월 6일에 있을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날 좋은 날씨와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가 뽑혀서 이 나라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비롯해 위 정자들이 이 나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난날 불안했던 요소들을 해소시켜 안전한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세계 곳곳에 전하여 복음의 강국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용익되라 강건함을 주시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들을 이끄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발전하여 부흥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논산 시민의 10분의 1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감당할수록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논산이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몸된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평안으로 투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4차 말씀 대행지는 예레미야 35장에서 에스겔 3장까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1교구 이민규 집사님, 강지혜 성도님 가정의 딸 이예안 아기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5월 행복한 가정세미나 5번째 시간 안내입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 시에 부부 함께 만들어가는 이중창이라는 주제로 박순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6월 2일 목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가 6월 5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정정섭 선교사님입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연무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를 바랍니다. 3기 큐티학교 목요일 오전반을 모집합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6주간 비전센터 4층 요셉홀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대상이고 2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기 확신반을 모집합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1시부터 5주간 강의실 A에서 진행합니다. 15명을 모집하며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및 문의는 백경미 전도사님입니다.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착용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논산중앙FC 모임 재개 및 모집 안내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40분 논산중학교 운동장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차광기 집사님 또는 윤동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집사님과 조경자 집사님이 아기교회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화지반월 지역 허정남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 7번 광고에 보시면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벌써 우리 교구에서 각각 알아서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모처럼의 전교인 행사이기 때문에 경품도 많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벌써 400개 이상의 경품이 모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교회에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차량 운행으로, 버스로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전에는 실내에서 체육관에서 주로 우리가 체육 행사를 하고요. 개주나 축구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또 야외에서 또 하게 됩니다. 교회 천막도 마련해서 그늘도 곳곳에 마련해 둘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되어 주셔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도로 하나 되고, 또 함께함으로 하나 되고, 헌신함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곡조가 단순하고 또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이 찬양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 이 찬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는 없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도우심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이것저것 의지하며 살아보지만 나아진 것, 달라진 것 거의 없어 보이기에 이제는 예수님이란 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예수님,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섬기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주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큰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큰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는 없는 것 잘 알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처음에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영혼의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놀랍고 은혜로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도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직장 안에서 승진만 하여도 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삶의 거주지를 옮겨도, 학교를 옮겨도,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바뀌어도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가지고 오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선택에는 변화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인데 어찌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원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어찌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마다 이 변화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한 부류는 소위 모태신앙이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 신앙생활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라는 것을 겪지는 않으시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안정적이어서 크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허무한 삶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첫 번째 부류이십니까? 두 번째 부류이십니까? 사실 어떤 부류에 속한 성도들이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분들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신 분들은 더욱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 삶과 예수님 없는 삶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로 따지면 모태 신앙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종교적 생활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죄를 범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세상을 벗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았던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이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그 삶의 모습을 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탕함이 일상이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악들을 주로 말하는 것인데, 정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본뜻은 무엇이냐면 욕심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욕에 빠진 이들은 절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절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욕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욕심을 더 키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거리낌 없이 행하여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하는 건데, 앞서 언급한 이 성적인 문제와 이 음주의 문제는 대개 함께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깊이 빠지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 그리고 음주의 문제, 이 방탕한 생활이 또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법한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음주와 음란이 뒤섞인 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 이 표현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방탕의 경류에 휩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탕의 홍수에 빠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음란도, 음주도, 무법한 우상숭배도 일종의 중독과 같아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방인들이 이 타락의 극치, 죄의 홍수, 이 자리에서 한 명씩 빠져나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절망과 허무함 속에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죄의 홍수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로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이 찌들어 빠져버린 이 죄와 타락의 생활을 청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극한 방탕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열차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차로 옮겨 탄 이들인 겁니다. 홍수의 이 죄의 경륜을 순식간에 막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옮겨간 이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죄를 멈추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열차에 옮겨 탐으로 비로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이제는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할 때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죄의 홍수가 그치게 된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함과 생각 속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도 남아 있어서 완전히 죄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죄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도 이제는 고난받고자 할 때에, 주의 백성답게 살고자 고난을 당할 때에 죄는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과 죄는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고자 하는 그 고난과 죄의 홍수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는 갑옷과 같다 말씀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은 그 마음,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 때문에 기꺼이 고난까지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갑옷과 같아서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죄를 막아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홍수와 같은 죄의 세력을 막아내고 이겨내며 그 홍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음란과 정욕에 빠져 절망으로 탄식하고 허무함으로 끝나버릴 그 인생이 이제는 생명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자처할 때에 기꺼이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그 인생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난하기 일쑤였죠. 스스로를 천대하기 일쑤였던 그 나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악의 홍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홍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일상이 된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자, 이 당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가끔씩 청소년 시절에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길에 빠져서 어떤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죄의 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빠져나오고자 한다면 해코지를 한다든지 일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놔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함께 극한 방탕의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이 한 명씩 사라지게 되니까 남은 이들이 4절 하반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상히 여겼어요. 저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여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시작하여 변화된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괴롭게 구는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과 비방 가닥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씩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4가지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다시는 이전처럼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권면합니까? 3절의 말씀처럼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방에 못 이겨서 다시 그 삶을 쫓아서 따라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족하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never again, 다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권면합니까? 결국 변화된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이들은 5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해서 비방과 고난을 받고 설령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지만,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들은 그들의 영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3장 19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심으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육체의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육체로는 죽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믿고 그 삶이 변화되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은 육체로는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따라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성도의 영이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비방과 이전에 알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의 고백을 드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느 유명한 유럽이나 미국의 부흥사분이나 설교자분이 지은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어떤 한 무명의 형제가 지은 찬송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스러웠는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마을 광장으로 이끌어내서 분노에 찬 모습으로 외칩니다. 당장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다. 당장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이때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 형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이 형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어진 그 감격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바로 목전에 있지만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심한 분노에 휩싸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의 지도자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을 주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내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지도자의 고백처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내어 지키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복음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조롱, 세상의 핍박,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결단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갑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옷을 입고 이 험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며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이 진정한 믿음 주셔서 세상이 참 험하지만, 세상이 참 어렵지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필요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인도의 그 한 형제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에 비방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기꺼이 고난의 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갑옷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과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 그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심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인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의 비방을 들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꺼이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갑옷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로 또 주일 작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꽃꽂이로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 속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들며 또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섬기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